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이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더욱이 말씀이 더 와닿았는데요. 다 소식 들으셨겠지만 우리 배우 김수미 씨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75세라는 나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고, 근데 특별히 이 김수미 씨가 저희에게 주는 그런 느낌이 다른 것은, 생각이 다른 것은, 이분이 오랜 기간 김혜자 씨한테 전도를 받아서 최근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간증도 하러 다니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또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이나 소식들이 있는데 이제 인생 이제 말년에 예수님을 육관한 다음에 이제 간증을 다니시면서 여러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좀 더 빨리 믿었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고백도 하시면서, 물론 지금에서야 또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다, 그런 이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이 제목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한 사람의 이를 통해서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이 김수미 씨의 이 별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또 이 영생의 이 복이, 기쁨이 참 마음의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또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네 인생이 길어야 80, 90인데 우리의 또 마지막 때를 쥐고 또 인도하시고 또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따라가시되 한 사람이 달려가서 풀어 앉아 저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본문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부자, 청년,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한 사람이라고 마가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그가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해서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길게 설명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청년이 계명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계명은 우리도 잘 아는 십계명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시며,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가서 내게 있는 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집에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다 팔아서 이웃에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니 이제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그의 돌아가심을, 그가 이제 돌아가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냥 들어가기 어려운 게 아니고 심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랬대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놀라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낙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자니 이 말씀으로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아시죠? 바늘구멍.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부자는 구원받기가 진짜 어려운가 보다. 이런 그 의미로 들리잖아요. 근데 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 불가능하다는 일인가? 이런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야, 진짜 부자다고 하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서 나는 부자가 아니니 이러시면서 나는 괜찮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진짜 부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네노라고 하는 정말 부자로 유명한 분들, 그런 분들은 아닌 거, 저희는 아닌 것 같아서 안심이 되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매우 또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어려워라고 하시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또 매우 놀랐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놀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놀란 이유가 뭐냐면,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데 구원받는 게 어렵다. 그 말씀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왜 놀라고 더 놀랐냐면, 지금 여러분, 이 청년이, 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십계명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 청년이 지금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지금까지 말씀을 잘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수도 있겠고, 우리가 추측컨대 유대인 중에서도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 율법의 부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이 부자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어렵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제자의 질문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질문하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보기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 아니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나서는 분이 있어요. 요 분이 꼭 나서요. 누구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 꼭 나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베드로가 떡 나서면서 얘기를 했냐면,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베드로다운 얘기죠. 베드로가 근데 이게 지금 말도 웃기지 않아요? 보소서. 저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베드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그거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거죠. 근데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이 베드로의 이 얘기에 동조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는 그 100배를 받고 박해를 또 겸하여 받는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꼭 베드로가 잘한 것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동조하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그러나 토를 다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들리니까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들리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자, 1등 하던 사람이 꼴등하던 사람이 1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 따르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지금 몇 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1등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1등이라고 생각해도 너 꼴등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팔짝 뛰면서 예수님, 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만 했어요? 저주했어요. 도망갔어요. 1등이 꼴등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그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계명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다 이거예요. 그 계명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 잘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나왔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계명 19절의 계명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번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유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여러분 요거 다 세 개면 몇 개게요? 몇 개게요? 6개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계명은 10계명이잖아요. 몇 개가 빠졌어요? 4개가 빠졌는데 요게 1계명부터 4계명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알기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누구 사랑을 얘기한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야 근데 너 안 한 거 있어. 뭐부터 뭐 안 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너 안 했다? 그러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을 그 핵심의 의미를 예수님이 딱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너 지금 여기 있는 거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이유는 자,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뭐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네, 재물이 우선. 근데 베드로는 좀 달라요. 베드로는 가진 게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우선하는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우선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 받는 게 베드로한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렇죠? 모든 걸 헌신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게 베드로에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욕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각자가 비추어지는 시험의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인데 어떤 사람은 영광이고 권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인사말을 건넸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 얘기를 여러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네가 뭔데 이 얘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선하다고 그래. 너는 선하다고 누군가를 판단할 사람이 존재가 아니야. 온전히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을 주어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첫 번째 묻는 게 뭐였냐면 너 나 사랑하냐? 그런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앞에다가 말씀을 하셨냐면 저기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여러분 우리네 삶에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믿음의 생활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장 사랑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할 수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에 우리 안에 이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이냐 세상 사랑이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섬길 거냐 요 싸움이에요. 이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해서 어떻게 했대요? 마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여러분들이 왜 슬픈 기색이 슬픈 얼굴이 그리고 근심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슬퍼지고 근심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 자식 때문에 슬픈 얼굴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하게 돼요? 근심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 보고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들이 하나예요. 이렇게 봐도 제가 귀하게 자랐어요. 보기에 이런 거지.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42에 저를 얻으셨거든요. 귀하게 자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뭐 사연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앞에 형들도 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너무 슬픈 얘기라 잘 안 해주시는데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제 장가 시집 보낸다. 장가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신학하고 목회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속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슬픈 기세. 그냥 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근데 어느 날 이거를 내려놨다. 그래 네 말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 그때부터 얼굴이 피셨어요. 그 뒤로. 이 김수미 씨가 살아서 그 생전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쭉 간증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 소주를 짝으로 드셨답니다. 아침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소주를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소주를 드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근심이 있는 거죠.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자기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100일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진짜 거짓말처럼 이 술이 싫어졌대요. 그래서 술을 막 버려버렸대요.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내가 진작에 하나님의 곁으로 이 따뜻한 품으로 가까우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겨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뭐가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늘의 보화가 쌓인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보화가 어디 쌓이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인생을 살는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건 이제 자식이 믿는 하나님이 그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복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흥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뭘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내 영광 뺏기지 않으려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냐면 저 예수님처럼 못 죽어요. 저는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했는데 저 그냥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거거든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왜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그 무엇이 아무리 커도 또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 주시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으세요.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부귀 영화는 아니 인기는 모든 것을 인기라고 하는 모든 것을 누려본 인생을 사셨던 고 김수미 씨께서 마지막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좀 더 빨리 하나님을 일찍 믿었더라면.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잠깐 있는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